Du bist ein Gott, der mich sieht.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2023년 독일 교회의 표어, 즉 야레스 로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85세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던 때입니다. 이때에 그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때까지 아들 하나, 딸 하나도 낳지 못한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창세기 16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사라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때는 사레라고 불리던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고요.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이 있으니, 이집트 아이가 있으니 저 아이에게 들어가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주인 사레와 갈등의 요인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 되자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길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명령대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천사를 만난 이후에 하갈의 고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내 손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하갈이라고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갈은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아마도 이집트 출신의 난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갈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아주 독특한 여인입니다. 자, 하갈은 분명히 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레의 자기의 몸종이었다. 그리고 난민 출신인 것 같다라는 건데, 이 하갈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어떻게 주인공이 되어졌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 최초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지음을 받았던 하와도 아니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경험을 하갈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합니다. 어느 날 기회에 그런 축복이 왔죠. 그는 종이었어요. 난민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옛날에 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죠. 그런 물건의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박을 맞은 거죠.
자기 주인의 사라를 통해 대박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갈은 사실 사라를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박입니다. 그것이 복이었어요. 처음에 하갈과 이 사라의 관계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갈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좋은 주인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인의 눈에 들었고 남자 주인, 그러니까 바깥 주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고 그의 아들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분 상승이 과연 복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박이에요. 자기가 꿈꿀 수 없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행운이 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복이냐라는 거죠. 이미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한국말로 말하는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을 이미 세상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복권이죠. 로또라고 하는, 요즘 로또 복권 나오는데 이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 1등을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횡재해서 많이 번 돈을 받고 대박을 맞으니까 그것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 역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자기 바로 위의 주인이었던 사라의 눈에 들어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것은 본래 주인이었던 사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갈의 마음속에 있던 그 교만함이 끌어올리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라를 구박하는 단계, 멸시하는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정확히는 천사였지만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물론 이때 아브라함도 좋은 믿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던,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여호와라고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최초의 여인으로서의 누리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우리는 하갈을 믿음의 여인으로, 하갈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갈을 대단한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갈 하면은 이스마엘의 엄마, 아브라함의 첩, 뭐 그 정도에다가 하여튼 믿음과는 관계없는,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갈은 육신의
여인, 약속이 아닌 욕망의 육신의 여인, 그런 쪽으로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을 하갈은 살았을까요? 하갈이 자기가 신분 상승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녀를 만나 주셨는지 그거를 알 필요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이유를 모른 채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 기억 속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불행해요. 아주 불행한 현실입니다. 하갈이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갈이 돌아갔어요.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주인, 하갈의 주인이었던 사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이스름을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하갈이 전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봐도 하갈이 사라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로부터 약 13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14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이삭이 태어나서 첫돌이 되어졌을 때에 사라가 광분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라가 하갈로부터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오다가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조롱받는 것을 보고 드디어 폭발을 한 거죠. 내가 조롱받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조롱받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죠. 하갈은 왜 사라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갈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다예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하갈이 이런 고백을 했나? 이런 신앙 고백을 했나? 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구원의 완성?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한 번 하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입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서서히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하갈이 돌아가서 하갈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던 이유와, 사라에게 돌려보내셨던 이유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연주자 여러분, 또 크리스찬 연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음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의 이유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씨앗은 원래 이삭으로 나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 씨앗이 지금 하갈의 몸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그 선택까지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실수가 없으실 것이며 우리의 잘못까지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라.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혹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큐티할 때입니까? 예배할 때입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에요. 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성육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육신 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온전히 우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고,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것, 아기로 오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갈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전히 신음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디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시선을 마주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흡족하게 들으면 됩니다. 크리스찬 연주자로서 어떻게 음악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대에 설 때 왜 섭니까? 누구를 위해 연주합니까? 많은 청중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 좋기는 하겠죠.
즐겁겠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인공이 돼갖고 하면은 야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와 해주면은 이게 이러면 행복한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막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다윗을 왕으로서 그 당시 절대 군주로서 분석을 해보면 또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왕 되기 이전도 결코 그가 믿음의 위인으로서의 완벽한 딱 갖춰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흠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능력도 없고 그가 단지 좋았던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내가 망하는 인생을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식전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라.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갈을 바라보셨던 고난 중에 하갈의 고난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만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구원에 대한 이유 하나만이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